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일부 때 모 권사님께서 아버지 집에 오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랑 손을 잡는데 너무 꽉 잡았고 이게 피가 났어요. 확 손톱으로 확 그냥 너무 꽉 잡아갖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마지막인데요. 신대원 다닐 때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매온의 국마화의 앞글자만 따서 이것은 이 팔복은요 8가지 복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를 굽는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자기가 완성되기 직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과정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공이 도자기를 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겉에 그림과든지 모든 것들을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마지막에 그 과정이 뭐냐면 유약을 바른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자기를 불가마 속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도자기가 깨질 것 같지만 깨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그 고요를 통해서 옥석이 가려지는 것이죠. 그 고요를 통해서 견고한 도자기, 아름다운 도자기, 그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내용은 마치 정상을 향해서,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계단과 같다, 여정과 같다. 그 첫 계단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 그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것임이라. 밑줄 한번 제가 쫙 쳤습니다. 첫 번째 밑줄 친 건요, 의를 위하여. 여러분 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8가지 복 중에서 4번째 복이 의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오늘 말씀 8복 중에 마지막 복, 8째 복 또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사회의 정의는 그 나라와 법과 준법과 그 밖의 모든 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정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른 각 개인적인 의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예요. 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의는 하나님 자신, 의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을 아까 말처럼 해석을 한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밑줄을 한번 쫙 걷는데요, 박해라는 단어에 두 번째 밑줄을 걷습니다. 이 박해가 뭐냐? 마음과 육체의 쓰린 아픔과 고통, 모든 것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발생합니까? 괴로움이 생깁니다. 번민이 생깁니다. 아픔이 생깁니다.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박해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 이 완료형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전에 시작된 박해가
지금은 없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완료가 됐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로마 시대의 박해, 너무나 처참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전에도 있었고 주님 이후에서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그 박해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박해를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약한 박해도 될 수 있지만 물리적인 박해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박해가 누구든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지만은 또 누구에게는 그 박해가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고난을 견뎠으니까, 박해를 이겼으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 고난과 박해와 십자가를 지고 나가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다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중요한 것은 뭐냐? 크고 작던 주님께 영광도 받지만은 동시에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또한 누군가의 전도자에 의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박해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근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시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보혈을 말미암아서 날마다 의의 세마포를 입기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의 영원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어렸을 때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 태어납니다. 1살이 되고 2살이 되면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그 유아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에 의해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부모로서, 신앙 부모로서 믿음 가운데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키우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입교식을 치릅니다. 그것은 부모의 신앙이 아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육신적인 유전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단순한 고백을 이상이에요. 신분과 정체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 대한 생각,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왜 이렇지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단지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농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갖다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앙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갈등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조의 모든 질서를 통해 보았을 때, 그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봤을 때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견딤을 통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봄에서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와 땀과 눈물과 모든 것들을 농부가 흘림을 통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 또한도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건,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핍박, 고난, 박해, 어려움 또한도 함께 감수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짧은 예화지만은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사회 선교적 차원에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겠다고 발표를 하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환영하면서 박수하면서 우리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피켓을 들고 반대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혐오시설도 아닙니다. 교육시설입니다. 그 어떤 교회가 어떤 이익을 갖다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회 선교적 차원에서 사회적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당회에서 기획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전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도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장애인 학교 대신에 사회복지관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만으로 원치 않는 박해와 고난의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짧은 예화지만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준 것이 없습니다.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기독교라는 이름만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 44%에서 48%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어디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디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 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발. 한번 띄워주시죠. 질병관리청의 보고입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2020년 2월 20일서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1년을 가지고 코로나 생긴 이후에 코로나 전체 확진자 수는요, 지금 이제 좀 늘어났지만은 78,205명이에요. 78,205명. 그 가운데 교회 등 종교시설의 감염 환자는 6,41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2%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8.2%. 국민 전체의 인구수를 따진다 그러면은 0.1%도 아니고 0.08%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곡된 보도에 의해서 많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저는 일개 교회의 목사로서 그 부분에서 변명을 하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 옳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대국민 변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0.8.2%의 그 전체 확진자, 기독교의 확진자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발,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발, 그리고 BTJ, 열방센터발이 그 가운데 다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종교 탄압일까요? 그런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고난, 어떤 육체적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요즘에는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우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고난과 박해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국민 변호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잠깐 띄우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우리가 지금만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아니 그 이전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맞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박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왜 그렇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된 소망이며 기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롱도 하고 조소도 하는 것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박해받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애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사모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갖다 소유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감내하면서 이길 수가 있을까? 저는 많은 예발을 들고 싶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예발로 들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한 한 분,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인 손양원 목사님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 애영교회에서 공산주의 청년에게 총살당한 두 아들을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감사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것보다도 큰 고난, 박해,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도 아니고 두 자식을, 그것도 공산주의, 그 어떤 정치 이념에 의해서 무덤에 묻고 그 모든 것들,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당한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 기도 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의 박해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박해, 핍박은 주님과 나와 더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았어, 그 박해로 말미암았어 사랑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은 알았던 것이,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의의 주님께서, 의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먹이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분은 신앙생활과 목회를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그 어려움의 장소가,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실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영적인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8복의 복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나하나를 준비할 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8복은 주님의 모든 가치와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인 마지막 절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이거 박해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신에 비춰봐서는 주님, 될 수 있으면 이 박해와 고난 물리쳐 주세요. 저보다 더 큰 믿음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손양원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좀 적당하게 뭐 박해를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이렇게 하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박해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길 수가 있을까? 먼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고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뜨리라는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있는데,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용기가 안 나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제 심령 가운데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마음으로 위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그렇지 않아요. 그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이 모든 박해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갖다 강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갖다 붙잡아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단절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는지, 아니 내 세포 하나하나가, 뼈마디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는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명예로 내 모든 세포와 뼈마디와 살과 피가 다 뭉쳐져 있는지,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이, 내 심령이, 내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못해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큰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죄송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간구하고 채운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는다는 것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를 똘똘 뭉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죄송하지만은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요, 떨리지요, 무섭지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모든 하는 것 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덧입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에 1년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돌아가는 사순절입니다. 그렇죠? 보라색입니다. 누구든지 압니다. 보라색은 회개와 참회와 순수함을 갖다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0일간 진행되는 것이, 그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무엇이냐?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 하나를 옮기는 거예요. 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달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내 앞에 모든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여지껏 경험한 신앙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주부에 넣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절제의 훈련과 나눔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큐티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갔고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필사를 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암송 구절을 외웁니다. 그렇죠? 절제 훈련은 뭡니까? 제가 어저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전도사님 왜 커피를 안 드십니까? 목사님, 사순절 기간에 제가 절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이야, 그렇구나. 이게 누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나는 절제를 뭘 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실망할까 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줄이게 해주세요. 이것을 줄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눔의 훈련이 뭡니까? 물질만이 나누는 것이 나눔의 훈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말씀, 그것을 함께 위로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모습이고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이지만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처럼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제 신앙 경험입니다. 그것을 품고서 하나님께 시간을 달라고 그러시고 여건을 달라고 그러시고 환경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절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모든 말씀, 팔복의 정상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팔복산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밑으로 내려가신 것처럼 여러분 또한도 세상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